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9절 10절에서 보면 여호야긴을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 유다에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꼭두각시 임금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여호야긴의 삼촌이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 원래 이름은 맏다니아인데 맏다니아를 유다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맏다니아라는 이름을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로 고치죠.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자, 그때 나이가 11절에 보면 몇 살입니까? 21살이지요. 이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요. 그 망하기까지 1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질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시드기야는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때로는 예레미야를 찾아가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불러들이기도 하면서 초청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요, 우물쭈물했던 거예요. 주춤하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참 이 시드기야, 유다의 지도자로서 그의 우유부단함이 어떻게 보면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파국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우유부단함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결함이었다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은 이제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강요를 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충성을 강요를 했고,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강요에 못 이겨서 이렇게 바벨론을 섬기는 척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반역을 해요. 그렇게 반역을 했다고 해서 그가 뭐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것이나 여호와께 돌아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드기야는 오만 불손으로 가득 찬 왕이었던 겁니다. 사실 여호야긴을 인질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시드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충성해야 할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을 반역한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랬어요. 바벨론을 반역하지 말라고. 반역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이 시드기야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왕권을 비난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자, 14절을 보시면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백성들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크게 범죄했다.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 제사장들의 근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들의 근본적인 사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더럽혔다고요? 성전까지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집 성전에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역대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 보아왔지만 역대기에서 지금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소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들이, 주의 백성들이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분열 왕국 이후 지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행한 일을 지금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5절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가지고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어 이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회개를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신들, 선지자들의 이 말을 어땠습니까? 들었습니까? 듣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커녕 조롱하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했습니다. 특사를 조롱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조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만약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꾀임에 의해서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면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스스로 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기에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까지 치솟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왕을 불러다가 자기 백성을 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바벨론 유다의 침략과 정복이라는 것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주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진노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굉장히 잔인하기 그지 없었어요.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심지어는 어디에서도요, 성전에서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인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자기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뭐 약하다고 긍휼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또 18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 보물을 포함한 유다의 모든 귀중품들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이미 성전을 약탈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남은 것까지도 전부 모조리 긁어가 버린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19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왕궁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지 800여 년 만에 주님의 백성들은 다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의 땅에서 애굽보다도 훨씬 더 먼 이 바벨론, 동쪽 끝에 있는 바벨론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주의 백성이 언제까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는 근동의 군주가 되기까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겁니다. 참 이런 현실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21절에 보시면 죄로 오염된 이 약속의 땅에는 안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역대기 기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듭 무시하며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은 비극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유다 백성들과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절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거역하고 재고집대로 자기 갈 길대로 가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길로 가게 된 거죠. 합당한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엔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금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멀리하고 피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을 정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힘써 행하되 그분이 금하시는 것은 뭐든지 멀리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파멸과 결국에는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익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 점차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에 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 당신이 택하신 성읍들을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써 그들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더럽히면은 이처럼 두려운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 죄된 습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이 몸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납하시겠습니까? 구원한 목적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일종의 경고인 셈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불태워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이 그 내용이에요. 거룩한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그 성전을 내가 멸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고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정말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언제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